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오늘 제 내용입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6시, 9시, 12시, 3시, 5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기로 불려갔는데 품삯을 줄 때 보니까 다들 하루 일당을 다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지혜롭게 준다면, 만약에 주인이 세상적으로 지혜롭게 준다면 먼저 온 사람부터 주면 얼른 받아서 갔겠죠. 다른 사람이 얼마 받은지를 모르니까 자기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 받고 그냥 가면 돼요. 그래서 9시에 들어온 사람은 나는 3시간 덜 했으니까 한 4분의 3 정도 받겠구나 하고 있는데 딱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갔어. 그 다음에 12시에 들어온 사람, 나는 절반 일했으니까 절반 정도 주겠지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줘서 얼마나 감사해요. 3시 또 5시에 들어온 사람도 나는 1시간 일했는데 일당은 못 받아도 뭐 먹을 거라도 싸주면, 그거 감자라도 좀 싸주면 가지고 와서 저녁걸 해야지, 뭐 그런 마음으로 섰는데 한 데나리온 일단을 줬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롭게 줬으면 전체가 다 행복하고 싸우지도 않고 분쟁도 안 나요. 근데 이 주인은 좀 이상해. 우리와 달라요. 반대로 줘요. 다 보는 앞에서 마음껏 기대하고 부풀게 했어요. 왜냐하면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 이제 거꾸로 계산하는 거죠. 야, 나는 절반 일했으니 2데나리온 주게. 나는 온종일 일했으니 한 4데나리온이나 주겠다. 혼자 이렇게 다 자기 나름대로 계산으로 부풀러 있는데 보는 앞에서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마음껏 기대하고 마음을 부풀려 놓고 마음껏 실망하고 분노하고 따지게 만들었다. 누가 시작한 거예요? 주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일부러 분란을 일으킨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준 거예요. 왜 그럴까? 이건 윤리가 아니라 진리 메시지예요. 진리 메시지. 가성비, 효율성, 지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어제 찾아보니까 이렇게 주면은 그 차별법에 걸린대요. 이것은 상대적 이 차별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세상 법으로 때려요, 이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윤리가 아닙니다. 노동법에 기초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1시간 일한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다들 기대감이 컸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뭐 아침 9시 또 6시부터 일한 사람과 똑같이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일하고 품삯 받은 사람 빼고는 3시부터 시작해서요, 전부가 다 열받은 거예요. 다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뭉친 거예요. 뭉쳐서 으쌰으쌰 한 거예요, 지금. 자, 이게 무슨 메시지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은혜라는 거죠. 은혜. 이해가 안 되는 차별이라고 생각되는 그 공간이 다 은혜로 채워져야 돼요. 은혜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불법을 행한 적이 없죠. 약속한 자에게는 그걸 줬고 다른 시간대 사람들에게는 약속을 안 했어요. 상당히 주리라 그랬어요. 주인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일했던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거, 그건 위반한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모를 때는, 세상적 가치로 볼 때는 이것이 불평이고 공평하지 못하다, 공정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시비를 걸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를 맛보고도, 사람들은 그 1만 달란트의 큰 은혜를 맛보고도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는 뭘 따지냐? 정의, 도리, 공의, 공정, 이걸 따진다고요. 이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은 항상 정의죠. 차별 없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 자, 그렇게 정의를 부르짖지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의를 가지고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 자식이 한 명이면 괜찮지만 자식이 4명, 5명 되는데 4명, 5명의 자식을 똑같이 공정하게 됩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되냐고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다 같은 사랑이고 다 같은 자식 입장에서는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요, 그냥 이렇게 정권 가진 사람들 잣대로 쫙 줄여서 똑같이 하라, 불공평하다 난리를 치는데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름다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의 힘은 죄와 악을 죽일 수는 있겠지만요, 살려낼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정의로는 절대로 살려낼 수 없어요. 그러나 은혜는 불공평해 보이는 것 같아도 은혜는 끼칠 때마다 살아나요. 다 살려내는 힘이 있어요, 은혜는.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는 뭐 정의 실현, 적폐청산한다고 난리를 치고 사람의 힘이나 기업을 막 억압하고 죽이고 한 기업도 훅 가게 만들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살려낼 줄을 몰라요. 살려낼 줄을 몰라.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관용, 용서, 사랑, 그것을 말하죠. 그래서 은혜의 힘은 뭔가 죽이는 힘이 아니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힘,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정의, 공의 부르짖는 사람의 얼굴은 경직되어 있지만 은혜를 부르짖는 사람은 얼굴이 훤하게 펴져 있습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할렐루야. 은혜스럽죠? 경직되어 있습니까? 칼 들고 있습니까? 훅 간다. 막 이런 모습입니까? 자, 여러분, 나무 비유 아시죠? 나무 비유. 모든 나무는 첫 번째 가지가 제일 강합니다. 나무가 이렇게 쭉 자라 올라가면 제일 먼저 난 가지가 제일 두껍고 제일 길고 제일 튼튼합니다. 1등이에요, 1등. 1등 가지예요. 그러면 그 다음 2등 가지는 어디서 나니까? 1등이니까 그 밑에 있어야죠. 근데 아니에요. 1등 가지 위에 2등 가지가 있어요. 그럼 3등은? 2등 가지 위에 3등 가지가 올라가요. 그래야 다 같이 사는 거예요. 내가 1등인데 왜 내가 제일 밑에야? 이거 세상 기업이라면 이거 분란이 나겠죠. 내가 성적 1등인데 맨 위에 있지 못하고 맨날 나는 기초라고 처음부터 바닥에 있고 신입사원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제일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럼 되겠어요? 뒤집어지겠죠. 그런데 나무는 1등 가지가 맨 아래에 있고요. 2등 가지가 그 위에 있고 3등 가지는 그 위에입니다. 그리고 가늘고 약한 가지일수록 맨 꼭대기에 있어요. 생명의 원리가 그렇다. 은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그렇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보면 은혜가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생명으로 보면 다 귀한데 약할수록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성숙해져 갈수록 어린아이가 이쁜 거예요. 약한 자가 이쁜 거예요. 돕고 싶은 거예요. 20대 30대는 치열하게 경쟁해서 나만 살아야지 하고 경쟁하고 정신없지만 나이 들어서 여유도 생기고 그리고 시간도 생기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아이고, 온고집 할아버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보통 넉넉해져요. 밥도 좀 사고 친구도 부르고 여유를 갖게 되는 게 그게 성숙해지는 거죠. 생명의 귀한 걸 알아요. 그래서 남자들 얼마나 강해요. 진짜 20대 남자 30대 남자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잖아. 얼마나 거치게 사는지. 그래서 그냥 사랑합니다 말도 못해. 그거 하면 죽는 줄 알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가 나이 들면요 핸드폰에 사진도 꽃사진이 들어가요. 꽃 배경이 하나씩 들어가고. 저는 재작년까지 우리 목사님들 그 카톡방이 있거든요. 막 보면 그 약간 유치한 거 있어요. 7080 시대 빰빰빰 뭐 색소폰 소리에 뭐 오늘은 꽃같이 뭐 주님을 생각하고 이런 걸 막 만들어서 보낸 나이 드신 목사님들 보면 유치해요 정말. 야 지금 막 꽃향기 팍 퍼지고 번쩍번쩍거리고. 그때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이렇게 화려하고 남자들이 막 꽃을 보내고 꽃 사진 찍어서 막 보내고 그 사람이 이제 늙어가는 거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 영혼이 생명의 귀한 걸 알게 되고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한 영혼이 귀합니다.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는요, 한 사람 살린다 그러면 가성비, 효율성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닙니다. 계산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한 영혼을 살린다. 전부를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리는데 공정, 공의, 규칙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 자식 지금 물에 떠내려간다 그러는데 거기에 무슨 매뉴얼을 찾아요. 원칙 뭐 보고서 작성부터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죽어가는데 뛰어들어야죠. 생명 살리는 데는요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가성비, 효율성 따지면 안 되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어떻게 구해요? 내 계산이 먼저인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에 공정, 공의 따지면 못 죽죠. 어떻게 내가 죽을 수 있어요? 네가 죽어야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안 된다고요. 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되고 오늘 말씀이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성경에는 사랑하라 그랬는데요. 이익 따지면 이게 되나요? 사랑이 되나요? 또 용서하라. 계산적으로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생명에 관련된 계명들은요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내 안에 은혜가 임하지 않고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미랄로 죽어요? 어떻게 내가 용서를 할 수 있어요? 당한 게 어딘데? 얼마나 참았는데? 어떻게 내가 사랑을 먼저 해야 돼? 사랑을 받아야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은혜가 임하면 가성비가 아닙니다. 은혜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포도 품꾼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늘 포도원 지기 이 주인의 마음으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은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계산적인 선악과를 깨버리고 사랑으로 뛰어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 살리는 일, 은혜 베푸는 일, 사랑하는 일에는 여기 나온 주인과 같이 되라는 거예요. 주인과 같이 되라. 어떤 사람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9시에 들어간 사람, 6시에 들어간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늘 따지고 살아요. 누가 나는 더 했고 덜 했는데 누가 해야지 막 이런 거. 근데 또 어떤 사람은 5시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처럼 그냥 그 은혜만 받고 살아. 큰 은혜를 받고 사는 게 행복해. 모든 게 다 은혜야. 오늘 이 메시지는요, 우리가 다 그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라. 은혜로운 사람이 되라. 그 메시지인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것이죠. 네. 축복합니다. 네. 그 주유소에 최신 스포츠카를 몰고 들어와서 기름을 넣었는데 보니까 20대 청년이에요. 주유소 알바하는 이 소년, 조그만 어린아이가 소년 가장이에요. 부모 없이 동생 데리고 소년 가장인데 보니까 20대 형이 최신 스포츠카를 타고 들어오니까 자기는 학교도 못 가고 있는 그 일하는 상태인데 물어보는 거예요. 형은 아직 이렇게 젊은데 어떻게 이렇게 비싸고 좋은 차를 타세요? 나는 별 볼 일 없는데 우리 형이 돈을 많이 벌어서 나한테 사준 거야. 그래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래 너도 네 형이 부자가 돼서 너한테 이렇게 좋은 차를 사줄 날이 올 거야.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좋은 부자 형이 돼서 우리 동생들에게 차를 사주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요. 불평하는 쪽에 있는 세계관이 아니라 넉넉하게 베풀고 또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불러내는 주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서로 다른 마음이에요. 그래서요. 돈 받는 머슴이 있어요. 돈 받는 머슴 입장에서 늘 계산하고 따지고 누가 덜 했네 더 했네 이렇게 따지고 살지 말고 돈 주는 주인의 입장에서 은혜 베풀고 사랑으로 품으면서 살아라 이거예요. 이게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다시 1절 말씀. 할렐루야. 안 되네. 뭘 또 만졌나? 네, 1절 있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집주인과 같다. 이 말은 돈의 문제입니까? 영혼의 문제입니까? 예, 그래서 영혼의 문제예요. 알고 가나요? 따지고 가나요? 믿고 가는 것이죠. 아멘? 사람은요, 자꾸 알려고 해요.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공평, 공의, 불의를 제거하라, 복수해야 된다. 맨날 이 논리에 갇혀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전부 그냥 이렇게 가고 있어. 공정, 불의, 적폐청산, 그 다음에 이제 또 복수. 검색어 1위가 복수예요, 맨날. 아예 배 복수 말고요, 그냥 복수. 포복, 그냥. 이게 다 뭐냐면 돈 받는 모습 입장이에요. 어떻게 해서 돈 더 가성비로 막 더 받아낼까, 안 낼까. 그러니까 그 돈 받는 머슴의 입장에서 그 머슴이라는 그 감옥 안에서 평생 나오지 못해요. 사고 체계가 이걸 깨트리고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입으로는 그냥 공평, 공의, 공정 그렇게 따지고 살지만 사실 누구 하나 살피고 살려내려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도와줄 마음도 하나도 없어요. 내가 찾아먹고 내가 받아먹고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늘 자기 중심에는 그래서 누굴 하나 꼭 죽여놓고 가겠다는 거죠.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마음. 공평, 공의, 공정 늘 입에 달고 따지는 사람들 보세요. 주변에 사람들이 다 따라갑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말로가 참으로 비참해집니다. 자기도 죄인이지만 나보다 더 큰 죄인들을 다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죄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먼저 자기 죄를 다뤄야죠. 근데 더 큰 죄에 포커스를 맞춰서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결국 공평, 공의, 공정은 선악과입니다. 누굴 죽이려는 논리죠, 논리. 그래서 아무리 기업 총수라도 또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머슴기질, 그냥 공평하게 받겠다. 그건 집단적 머슴 막 외치는 거. 그 위치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사고 체계를 못 벗어난 상태에서 기업주가 되고 리더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면 나라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돈 주는 주인의 입장으로 살아야 돼요. 머슴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사랑으로 불러 모으고 은혜를 베풀고 제발 머슴 말고 주인이 되라.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자, 오랜 영화 중에 하나죠. 오래된 영화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라이언 일병구하기.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2차 대전 종전으로 치닫는 치열한 전황 속에서 미 행정부가 전사자 통보 업무를 진행하죠. 전사자를 통보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제 전사자 통보를 하기 위해서 업무를 진행하는데 보니까 이 라이언 가문에 4형제가 전투에 참여했는데 다 죽었어요. 하나 딱 남았어요. 막내. 제임스 라이언 제일 막내가 생존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라이언 부인에게 당신의 아들 3명 죽었습니다. 4명 다 죽었네요.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미 행정부가 막내 제임스는 어떻게 해서라도 구출해내라. 이렇게 이제 작전을 지시합니다. 밀러 데이라는 사람이 6명의 대원들과 또 통역병을 팀으로 꾸려가지고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 작전을 시작하는데요. 당시 라이언 일병은 라멜 지역의 다리를 사수하려는 임무를 받고 거기에 갇혀 있는데 주변이 온통 독일군이에요. 고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민하죠. 이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명이 희생을 감수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혼돈에 빠집니다. 의견이 달라지죠. 그러나 밀러 데이는 부하들을 설득해서 구출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부대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어나가요. 결국 마지막에 이 밀러 데이도 총에 맞죠. 밀러 데이는 총에 맞아 죽어가면서 잘 살아야 돼. 라이언 일병에게 잘 살아야 돼. 그리고 씩 웃고 죽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노인이 된 라이언 일병이 밀러 데이 묘지 앞에 가족들을 데리고 서죠. 그 묘지 앞에 그 아내에게 물어봐요. 나 훌륭하게 살아왔다고 말해줘. 내가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해줘. 그랬더니 그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물론이죠. 당신은 훌륭해요.
그리고 나서 라이언 일병은 아내와 자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 밀러데인 묘지 십자가 앞에 다 거수경례를 하고 영화가 마쳐요. 이 모습 보면은, 이런 영화 보면은 성경 말씀이나 성경 구절이나 뭐 복음의 냄새 뭐 그런 건 안 나타나요. 그런데 복음의 메시지, 십자가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합리적인 것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이 라이언 일병의 모습을 보면은요, 철저히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은혜 받은 사람은 이와 같이 살아요. 끝까지 잘 살려고 유언을 따라 살고 자기 아내에게 확인받고 그리고 그를 감사해야 할 줄 안다라는 거죠.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많은 혼란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밀러데이라고 해보세요. 나에게 그런 명령을 받았다고 해보세요. 막상 가서 보니까 온통 독일군이 포위된 상태. 거기를 어떻게 뚫고 들어가서 구해요? 라이언은 일개 병사예요. 일개 병사. 지금 여기는 특수군이에요. 특수군. 얼마나 훈련을 많이 들어서. 대가를 지불하는 특수부대, 그 부대원들이 다 죽어야 되느냐? 이게 얼마나 전투력 낭비가 되겠습니까? 부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어갈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도 그 일개 병사 하나를 위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 얼마나 몰랐어요? 얼마나 못났습니까? 그런데 지옥 갈 일개 죄인 하나 구하려고 특수부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동하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죠. 그 말은 뭐예요? 잘 살아라.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잘 살아라. 그 얘기 아니에요? 나를 구하러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고요. 이게 공정입니까? 라이언 일병 하나 구하려고 미 행정부가 움직이고 거기에 특수부대 14명이 다 죽고 수세 사람만 살아나고 이게 가성비가 맞는 작전이냐고요. 아니죠.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합리성, 가성비 그렇게 머리로 계산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18장에서도 우리가 나눴었죠. 양 100마리인데 한 마리하고 99마리. 어느 게 더 귀해요? 어느 것을 더 살려야 돼요? 어느 것을 선택해야 돼요? 가치로는요, 당연히 99마리를 선택하고 이걸 지켜야 되겠죠. 근데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선택하는 순간 99마리는 지금 늑대들에게 지금 노출되는 거 아니에요? 맹수와 늑대들에게.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한 마리를 선택해 찾아 나시는 거예요. 또 문제는 찾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양 한 마리 가격보다 잔치를 벌여요. 잔치를 벌이는 잔치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자, 이것이 가성비와 계산으로 되는 일입니까? 아니죠. 생명으로 되는 일입니다.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맛보고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우리가 많은 순간 마귀가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 가치 없다. 네가 무슨 희망이 있을까? 네가 무엇이 중요한디? 너를 어디다 쓰겠니? 이런 마귀 언어들이 우리 안에 들릴 때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마귀 음성을 들려줄 때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생명의 체험이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귀했으면 독자 예수님을 보내어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살려냈겠는가. 그 사랑을 친히 맛보게 될 때 우리는 신앙이 단단해지고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는 것부터가 우리의 모든 것이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우리에게 은혜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은혜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은혜가 되십니다. 아멘. 네. 심지어는 이 땅의 모든 심판, 이 땅의 모든 심판 때에도 하나님은 사랑, 은혜 가운데서 그 심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20절 우리 지난번 했는데 한번 보십시다. 자, 20절, 21절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냥 갑자기 이 지진이 나고 재앙이 나고 뭐 전쟁이 나듯이 시끄럽게 공포스럽게 아우성치며 그렇게 진행되지 않아요. 그렇게 도적같이 임하는 때는 믿지 않는 자들에 관한 것이죠. 우리는 은혜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심판일지라도 비록 우리 죄로 우리가 징계를 받는 일도요, 어떤 모습이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깊은 긍휼과 오래 참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판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에게 잘할 때 아이들 매를 들 때 그거 한번 걸렸어 너 그래가지고 뭐 CCTV처럼 딱 찍어서 바로 때리고 막 그러나요? 안 그렇죠? 얼마나 많이 참아요? 여러 번 참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목자들이 양을 칠 때 그 오랜 시간 들판에서 양들을 보는 게 무료하잖아요. 그래서 이 갈대를 하나 꺾어서 피리를 만들어요. 그 피리를 이렇게 부은단 말이에요. 갈대로 만든 피리는 재질이 약합니다. 그래서 침을 묻히고 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이렇게 부러지거나 약해져서 꺾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방이 온통 갈대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 입장에서는 부러지면 탁 던지고 하나 이렇게 딱 꺾으면 되잖아. 그래서 또 얼른 툭툭 만들어서 불면 되잖아요. 근데 목자의 마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갈대를 만들어 불다 보니까 이게 내 안에 정이 들고 귀하게 여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해졌지만 꺾지 않아요. 새거 만들지 않고 그걸 다시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좀 감싸고 다듬어서 다시 불어보는 거죠. 최소한 인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본래 사람은 죄로 인해서 손상됐어요. 태어날 때부터 멍해서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재가 항상 부부깨망 그랬죠. 부부깨망. 부서지고 부러지고 깨트러지고 망가졌다. 우리 존재가 부부깨망이에요. 쓸모없게 된 모습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깨지고 상한 자들끼리 어울려서 경쟁하고 살다 죽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충분히 부드럽게 감싸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꺾여진 부분을 다시 펼쳐서 다시 그 모양 나오도록 우리를 잡아주시고 기름을 발라서 우리를 다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심판 그러면 무서워하고 파멸을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를 두렵고 무서워할 존재로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항상 은혜로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 없는 사람은 심판이에요.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베푸신 그 은혜로 우리를 품어서 구속하여 건지신 이후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계속 우리 상처를 싸매고 또 감싸고 치유하고 그 다음에 뭐냐? 거기다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다시 한번 20절 21절 자 시작. 상한 때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전기가 없었죠. 여기 보니까 꺼져가는 심을 끄지 아니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기름에 등불을 심을 키워서 등불을 켜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름이 좀 떨어지면 심지가 타겠죠. 심지가 타게 되니까 거기 있던 그름이 생기고 연기가 발생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아 심지가 다 들어갔네. 야 그거 심지 새로 갈아 끼워라. 이렇게 쉽게 얘기할 것 같죠. 다 그게 원칙인 거예요. 그러나 주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건 심지의 문제가 아니고 기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름을 더 채우리라 하고 기름을 또 가득 채우면 심지에 기름이 묵으면 다시 타기 시작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스스로 비난하고 가치 없다고 보느냐, 그거 상관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세상이 이제는 끝났네, 간물 갔네, 이제 쓰지 못하겠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아니지, 저 친구 아주 쓸만해 하면서 그를 자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에다가 기름을 부으시는 분이잖아요. 혹시 내 인생 지금 1년 난 다 끝났어 할 것 없어, 이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나요? 네, 하나님의 방법은 기름을 부으면 돼. 기름을. 아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정하인 집사님 기름을 부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죠? 네, 그 덕입니다. 네. 기름 부음이 있으면 가능해요. 기름진 까닭에 멍이도 부러지는 거고, 기름 부으면 상처가 치유받고, 기름 부으면 승리하게 되고, 기름 부으면 재능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상황이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든지 간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비난하고 멸시하고 자격 없다고 할지라도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야, 기름을 부으면 돼. 기름 부어주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총을 부어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새롭게 하고 쓸모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도 80세 쓰셨어요. 네, 축복합니다. 네, 갈렙도 85세에 산지를 달라고 기름 부어주시니까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을 많이 써요. 아직 젊으세요. 한참 젊으세요. 거기에 비하면 아직. 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유일하신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왕이신데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는 친히 고난을 당하시는 왕이에요. 그분은 우주의 큰 역사도 주관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이해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해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신성이에요. 하나님의 신성. 그리스도, 우리와 연합된 몸에 흘러 들어오는 인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지성소, 승천 이런 단어를 보면은요 우리와 거리가 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성도들은요 로마의 엄청난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죽고 사는 생존의 문제인데 교회 가자, 기도하자 이 말은요 좀 동떨어진 느낌이에요. 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생각해보세요. 나는 지금 물질의 싸움을 하고 물질에 대한 기도로 하루하루 너무 어렵게 물질 연단을 받고 물질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에 대한 말씀들이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자 막 이런 말을 하면 안 맞아 보이잖아. 그죠? 다 물질로 넉넉하셔서 괜찮으시죠? 예. 자, 우리 각자 사정이 다 다른데, 자, 우리의 지금 고백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감격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데, 아멘? 근데 지금 내 상황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 내가 듣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지면 이것이 우리에게 와 닿냐고요. 거리감이 있어 보일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뭐라고 하냐?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네. 왜냐하면 이 아까 15절 말씀 들어볼까요? 자,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시험이 죄는 없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내 손에 물질이 있고 없고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사실이에요. 어떨 때는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지만 대박 날 때도 있는 거고. 근데 항상 진리는 주는 그리스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러니까 내가 물질이든 건강의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고통이에요. 내 상황, 내 아픔이에요. 근데 우리 각자가 진리를 믿는 도리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진리를 붙잡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내 사정, 각자 우리 사정에 고난과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 일에 대한 결과를 열매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끊임없이 믿는 도리를 고백하고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 입술로 붙잡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이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 믿는 도리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고백이란 말입니다. 고백. 입으로 말하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저의 모든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아멘. 이걸 우리에게 고백한다면, 전문 용어로 고백한다면, 끝까지 붙들어야 될 생명의 고백으로 고백한다면 아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마 이 고백이 저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수도 없이 내가 내 삶에 심어야 돼. 물질이 없고 내 마음이 흔들어지고 또 질병 때문에 아프고 상황 환경 때문에 꽉 막혔을 때마다 그 자리마다 그 고통 속에서 느껴질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거기다 기초를 뿌려놔야 돼요. 심어놔야 돼요. 이것까지 붙잡고 가야 돼요. 사람은 실망시켜도 말씀은 절대로 실망시키잖아요. 말씀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잖아요. 하다못해 세상 술도 마시다 보면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 잡아먹잖아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말씀 말하다 보면 말씀이 말씀을 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하다 말씀 읽다 보면 말씀이 생각나죠. 말씀을 끌어온다고. 나중에는 그 말씀 우리 인생 잡아먹어요. 우리를 견인해 갑니다.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를 지켜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자,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뭐 해야 돼요? 믿는 돌이 붙잡으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나오죠. 때를 따라 내가 필요할 때, 환경의 때, 내가 적절한 시기, 이 시기 때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은혜가 필요해. 은혜가 필요해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보좌 앞에 나가서 할 일이 뭐예요? 믿는 도리를 붙잡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의 계산법은 항상 자기 중심적이고 결국 보면 돈 받기는 일당 받겠다는 머슴 기질로 살아요. 근데 계산하고 가성비 따지고 있어. 집에서도 가족 여러 명 있을 때 그러잖아요. 애들 키울 때 보면은 막 언니란 뭐 오빠는 뭐 안 사주고 막 이게 맨날 가성비 따지는 거예요. 일당 받듯이 용돈 받을 때 일당 받는 것처럼 막 얼마 더 주고 더 언제가 볼 때 부당하다 보면 동생이 뺏어 또 살짝 뺏어 또. 하여튼 결국 맨날 일당 받는 돈 받는 머슴 기질로 집안이 복잡해지죠. 근데 성숙해져 가면 자라가면 어떻게 돼요? 부당해도 본 사람이 먼저 치우고 달려가고 그러잖아요. 언니 내가 더 먼저 갈게. 엄마한테 먼저 갈 테니까 언니 좀 이따 와. 그러고 먼저 그러잖아요. 먼저 듣게 되면 달려가고 쫓아가고
심겨주고 도와주고 가족 안의 사랑, 그게 전부가 다 돈 받는 모습 입장이에요. 그냥 맨날 싸우지. 집안에 남자들 소파에 앉아가지고 나는 나그네인데 내가 얼마나 일하고 벌어졌는데 나를 나그네 대접하냐. 아내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과부야. 얘기하면 벽만 보고 있고 하란 대로 하라고 그러고 말만 하면 조종한다고 그러고. 아내 속 터지죠. 벽만 보고 얘기하면 무슨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남편한테 맨날 돈 받는 모습 마냥 받아내려고 해요. 애들은요, 그렇게 고생해서 키워놨더니 엄마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고아예요, 고아. 그 집안에 고아, 과부, 나그네 있다고 그랬죠. 전부 빚졌어. 빚쟁이. 서로서가 빚 받을 게 있어. 난 엄마한테 얼마 받아야 돼. 난 아빠한테 얼마 받아야 돼. 아빠는 또 아내한테 얼마 받아야 돼. 애들한테 내가 얼마나 넌 나한테 효도해야 돼. 하면서 받을 게 많아요. 서로가 빚쟁이가 있으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 뭉쳐가지고 뭐해? 모일 때마다 매일 으쌰으쌰하고 부당하다 그러잖아요. 우리 정신이 바뀌어야 됩니다. 돈 받는 모습이 아니에요. 돈 계산하고 낭비하고 막 뭘 받으려고, 그냥 그 존재로 인정해주고 내가 채워가야 된다니까. 채워가요. 이 주인은요, 원래 한 달란트,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작정을 하고 6시에도 가고 9시에도 가고 오후 5시 1시간 남겨놓고도 간 거예요. 아예 작정을 하고.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자꾸 따지지 말고 공평, 공의, 공정. 그건 자기가 고아란 뜻이에요. 고아. 자기가 과부란 뜻이에요. 지금 제가 나그네란 뜻입니다. 이 머슴의 언어를 벗어버려야 돼요. 머슴인 걸 어떻게 알아요? 머슴 말을 하니까 머슴이지 뭐. 은혜는 뭘까요? 머슴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주인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는 위에서부터 오잖아요. 그죠? 주인의 말이 있습니다. 머슴의 언어는 맨날 공평, 공의, 정의 뭐 이런 거예요. 억울해, 보상하라. 맨날 이거 머슴이에요. 아니, 기업에서도 사장이 막 보상하라 그런 거 봤어요? 일하는 일꾼들이 데모하고 그러지. 머슴의 언어는 공평, 공의, 공정 맨날 그런 걸 따지는 거예요. 주인의 언어는요, 은혜의 말입니다. 은혜는 뭐라 해서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는 거고 위로부터 주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언어는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이 신앙 고백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머슴 언어가 아니라 돈 주는 주인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돈 주는 주인의 입장에서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살려내고 축복해 주고. 그래서 오늘 포도원 품꾼을 한 가정으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게 뭐냐? 부모로서 자녀에게 교육이 필요한 게 뭐냐? 큰 놈 주고 작은 놈 주고 딱딱하면 싸우지 않게 하는 게 부모 아니에요. 제일 약한 막내부터 좋은 거 주면서 부당해 보이는 것처럼 항구할 때 머슴 언어 끝내고 이와 같이 주인 엄마의 마음, 부모 마음으로 돌이키라고 가르칠 수 있는 거. 그래서 일부러 분란 일으키도록 보여주는 속에서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게 부모예요. 가정은 하나가 돼야 되고 교회도 하나가 돼야 되고 이 마지막 때 생명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입에서 공정, 공의, 뭐 공평 이런 머슴 언어 빼시고 돈 주는 주인의 언어로 승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붙들고 돈 주는 주인이 되어서 은혜 베풀고 사랑도 베풀고 용서도 베풀고 약한 자를 품고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